오늘은 예수 앞에 나온 죄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그 배경 이야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의 우리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쪽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이 감람산이고, 바로 마주 보이는 곳이 지금은 황금돔이죠.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그 자리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인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의 하루, 우리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밤 12시 땡 하면은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게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점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8장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이미 해가 지고 마지막 날, 명절의 끝날, 마지막 행사, 초막절 행사죠.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낮의 시간이 아니고 해가 지고 마지막 날이 시작된 그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오셨어요. 해가 지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시고 해가 뜨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행사예요. 마지막 날 행사, 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을 했냐면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큰 날은 큰 구원의 날,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에는 뭘 하냐면은 물의 축제라 그래가지고 시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팔을 불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아주 기쁘게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날인데, 굉장히 바쁜 날이죠. 이 마지막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바쁜 날이죠. 그런 바쁜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바쁜 날 아침에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바쁜 날, 지금도 교회 무슨 행사하면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행사 맡으신 분들 정신없잖아요. 근데 이 그 큰 명절 마지막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죄인을 붙잡아 왔다? 좀 이상해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음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음모를 이해해야 오늘의 그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뭐였냐면은, 오늘 읽으신 8장 그 전에 7장 말씀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스파이 보낸 거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엮어서 고발하려고. 그리고 45절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잡아오라고 스파이를,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무런 흠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떠한 법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못 잡아온 거죠. 못 잡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해가 져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니 그랬어요. 아침에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못 잡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약도 오르고. 그리고 해가 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을 가서 계시다가 다시 아침에 온 사이에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왔는데 이것은 맞춤형 체포라는 거예요. 셋업을 한 거죠. 밤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감람산에 왔다가 밤을 지내고 다시 아침에 돌아가는 그 사이에 그 간음 현장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간음한 현장을 지나다가 발견해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끌고 온 것이 아니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을 해가지고 법적인 굴레에 딱 갇혀버리게끔 빠져나지 못하게끔 그러한 질문거리도 만들어가지고 이 간음 현장을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 이 여인은 위기의 여인인가요? 아니면 축복받을 여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끌려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법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위기의 순간인가요? 축복의 순간인가요? 위기의 순간이죠. 하지만 성경은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죄 벗음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끌고 왔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무릎 꿇혀놓고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체포됐는데 이 체포된 현장은 조작된 현장이라 그랬죠. 조작된 상황에 이용을 당한 이 여인이라는 거야. 이 여인이 분명 정숙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현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불러내서 간음 현장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건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이 조작된 상황에 이용됐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같이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어요? 남자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만 필요했던 거예요. 간음만 여자만 필요했고 이 간음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줬던 어떻게 줬던 어떤 남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야, 너 가서 돈 주고 간음 현장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가서 덮칠 거야, 그 현장을. 그리고 그 여자를 잡아오는 동안은 너는 그냥 사라져버려. 그 현장에서 없어져. 도망해. 그리고 도주를 방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목적은 이 여자를 잡아다가,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 앞에 꿇혀놓고 어떠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계획이니까 이 남자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복된 사람인가요? 간음 현장에서 도망간 이 남자가 복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현장에 잡혀온 여인인가요? 도망간 남자는 돈을 받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보수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 도망간 남자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도망갔고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삶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 죄를 짓고 지금 이 간음 현장, 조작된 간음 현장 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겠지만은 그러한 상태 그대로 상처받고 부서지고 깨진 그 상태로 나온 이 자리가 바로 용서의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 은혜의 자리로 나온 여인이죠. 은혜의 자리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한 그런 자리로 나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뭐라 그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선생은 이 죄인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나이까? 그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엄청난 함정이죠. 왜냐하면은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사형해라 그래서 사형을 시키면은 로마 정부의 정면으로 반역을 하는 것이죠.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구약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간음을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로마 법에도 어떻게 말을 해도 로마 법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말해도 모세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로마의 법에 어긋나니까 내가 판결을 못 내리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세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 법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하건 저렇게 대답하건 진퇴양난의 함정,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간음한 여인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반역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이러한 질문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반역하기 위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전화위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붙잡혀 왔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 때문에 이러한 결과까지 왔고, 이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결국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로 나왔어요. 그 흑암에 빠져있던, 어둠 속에서 꼼짝 못하던 여인이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둠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묻혀 살다 보면은 그 어둠이 당연한 것 같고, 그 어둠이 너무도 편안하게 적응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어둠에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유혹들, 그것은 우리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함정인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어떠한 선망의 대상을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간음하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어떤 모든 유혹거리를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 줬겠어요 설마? 아니죠. 그러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혹에 빠진 죄인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직하게 살아간다, 의롭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겠지만은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 줄 알으려면은 빛을 봐야죠. 빛으로 비춰봐야지 내가 나의 모습, 피 흘리는 나의 모습을, 찢어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지금 이 여인, 죄에 묶인 인생이었죠. 이 여인이 언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어느 순간부터 상처받고
무너진 삶 가운데 희망을 잃고 그러한 죄 많은 삶을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반역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나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 예수님 앞에 나온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말씀의 빛을 입어야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둠에 묶여서 그 어둠에 묶여있는 것조차 모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비참한 삶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삶에서 놓여서 자유한 삶을 살고 빛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셔서 그 모든 죄를 벗어내고 그 죄 속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어둠 속에 묶여 있지 말고 죄를 벗고 빛을 입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간음한 여인은 용서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마어마한 판결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접하니까 그렇게 깊은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이 판결은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한 판결이에요. 죄 없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어요. 동시에 모세의 법도 인정하는 거예요. 죄 없으니까 돌을 치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치라. 그 얘기예요. 또한 동시에 로마법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나타나면 내가 사형 선고하겠다 그 얘기예요. 로마법도 거슬리지 않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군중들의 죄를 꼬집는 것이에요. 그 군중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 판결문인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엄청난 판결이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가능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해 내실 수 있는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과 악은 어때요? 우리의 이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익이 되면은 선한 일이고 나한테 악한 일이면 악한 일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왜냐하면 내가 우선이니까. 인간의 선과 악의 분별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될 것이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에 이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기심, 질투, 그 모든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문을 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 죄사함의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물론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왔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죄사함의 대상이고,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죄인은 복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복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돌 들고 쳐 죽일 준비하고, 그리고 몰려들었던 그 모든 위선자들과 정죄하러 온 자들, 그들이 어른서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어요. 그들의 정체가 뭐죠? 그들의 정체는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여인의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삶을 살고 오죽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보다는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 불쌍한 여인의 그 삶마저도 송두리째 뺏어버리려는, 파괴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의 세력들 물러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로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멘. 어둠은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 앞에 나온 여인, 과거의 어두움을 안고 이 어두운 세력에 이용당해서 빛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용서의 자리로 나온 복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굴레에 묶어두려는 그러한 계획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에 있어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 더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파멸되는 그런 삶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니? 너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볼 것 같아?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야. 씻어낼 수가 없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파멸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빛으로 나온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옮겨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순간까지 이끌고 가시잖아요. 우리의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모든 어두운 자국이 있어요. 살아온 발자국마다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모든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묶여 있지 말고 빛으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지우지 못해요. 학식으로 지우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살아온 그 상처들 지울 수 없지만 예수님 그 빛으로 지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두운, 그 모든 과거, 상처 빛으로 지우시고 용서받고 자유함의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간음한 여인은 회복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 흑암의 세력들, 그 모든 암흑의 세력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라졌죠? 그 무리도 사라졌죠. 어떻게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정죄하던 무리의 목적은 이 여인의 파멸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이 여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파멸시키려던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파괴하려던 것이 그 정죄하던 암흑의 흑암의 목적이었는데 이 함정에 빠진 여인은 파멸시키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파괴시키기 위해 파괴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더러운 삶, 그 무슨 깨진 그 상처받은 삶 속에 살아왔는데 그나마도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의 앞에 나온 그 불쌍한 여인, 찢어지고 부서지고 비틀어진 부러진 그 여인의 삶,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겠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은 말씀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둠을 이 여인에게서 물러나게 하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은 용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서가 뭐예요? 현재 상태를 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인아, 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안다. 네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너의 환경이, 어쩔 수 없는 너의 상태가 너의 삶을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은 나는 지금 이 상태, 너의 지금 이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용서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여인의 그 무너진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뜻이 뭐예요? 이전 상태로 돌이키는 것. 현재 상태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현재 상태까지 오게 된 그 죄의 시작점,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회복하라는 것. 이 간음한 여인의 회복, 이것은 바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다시 이런 매춘 행위하지 말고 다시 간음과 같은 이 더러운 죄악 저지르지 말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그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복되길 원하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들 하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렇죠. 반복되는 죄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그 무감각 때문에 습관이 돼버려요. 죄를 짓고서도 아이고 요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그게 또 굳어지다 보면은 굳은 살이 돼가지고 그 정도 죄 짓는 거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 방법만이 어둠에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이 빛이 되는 것. 아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어둠에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셔서 그 빛을 받으시고 그 모든 어두움에서부터 회복되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하라 그러셨죠.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셔서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빛 앞으로 나오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그 말씀 앞에 나오셔서 모든 죄를 벗으시고 빛을 입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실수, 그 죄악들 벗어버리고 빛을 입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실수 용서받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고 자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앞에 나와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두웠던 과거, 그 모든 상처 빛으로 깨끗이 지우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